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어록 전체 16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너는 의인이다, 너는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너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빛이 되어라 그 말씀도 아니고 빛이 될 것이다 그 말씀도 아니고 이미 너는 예수 안에 있는 너는 이미 빛이다, 소금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세상 어느 누군가가 그렇게 불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너는 의롭다, 빛이다, 소금이다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우리같이 미천하고 죄 많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조건 하나만 보면서 의롭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간 사실 익히 들어온 말씀이고, 특별히 빛과 소금이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익히 들어온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자체는 우리가 거부 반응이 없고 그것을 굳이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사실은 살짝 부담되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살짝 부담이 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 빛이다, 소금이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보면서 막 나라를 구하고 인류 발전에 공헌을 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한 상을 받고 그래야만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일을 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어떤 굉장한 일을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빛이 뭐냐, 소금이 뭐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조명하고 있는 이 빛과 소금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현대를 가르쳐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모던이라는 말은 현대란 말이고, 그리고 포스트라는 말은 그 이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은 현대 이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현대와 현대 이후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주요 화두 내지는 주요 개념이 뭔가 하면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절대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네가 믿고 싶은 거는 네가 믿고, 내가 믿고 싶은 건 내가 믿고, 네가 가는 길은 그냥 가고 내가 가는 길은 그냥 갈 테니 서로 간섭하지 말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런 거 다투지 말고, 너는 네 길을 알아서 가고 나는 내 길 알아서 갈게.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네가 믿는 진리가 진리면 내가 믿는 진리도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종교가 진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종교도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전에 아버지라는 존재는 참 무서운 존재고, 스승이라는 존재도, 임금이라는 존재도, 선배라는 존재도, 상사라는 존재도 굉장히 우리는 참 존엄한 존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참 깍듯하게 예의를 다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문화와 그런 개념이 다 무너졌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 당신도 인간 나도 인간, 당신도 남자 나도 남자, 서로 권위를 인정하고 위아래 상하를 말하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권위도 어떤 참된 진리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네가 갈 길 네가 가고 내가 가긴 내가 간다라는 이런 개념이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런 어떤 개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신조어들이.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자기 직업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기에서 꼭 머물러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업도 한 가지 직업을 갖다가 뭐 이 직장 가서 일하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직장 가고, 또 그 직장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음 직장 가고, 그러면서 잡 노마드란 말이 최근에 생겼어요. 잡이란 말은 직업이란 말이고, 그 노마드란 말은 유목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이 양과 소를 몰고 이곳 저곳을 다니듯이 직업도 한 가지 직업, 한 가지 직장에서 머물지 않고, 직장도 1, 2년마다 옮겨 다니고, 직업도 이거 하다가 싫으면 또 다른 직업을 갖고, 그래서 잡노마드란 말이 생겼어요. 그리고 워라벨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워라벨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일과 자기 생활을 조화롭게 간다 그 말이에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해가지고 일과 자기 생활을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어서 그냥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워크홀릭, 일에 몰두하는 거잖아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자기 생활을 적절히 배분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 워라벨 문화도 이제 최근에 생긴 겁니다. 그래, 이런 문화, 뭐 잡노마드라든지 워라벨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생긴 까닭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함없는 절대적인 진리, 변함없는 절대적인 가치, 변함없는 절대적인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선 교회 생활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 이제 청년들도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이 있어요. 그럼 교사 같으면은 연초에 학생 3명을 이렇게 분배 받았습니다. 그럼 학생 3명을 데리고 이 교사가 정말 사랑과 눈물과 정성, 땀, 기도를 다 이렇게 쏟아서 그 아이들 1년 동안 이렇게 교육하면서 그 아이들을 한 1년 지나면서 굉장히 좋은 아이들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섬길 줄 아는 아이들, 정말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가정들도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3명 가지고 출발했던 이 반이 1년 지나가면서 연말쯤에 4명, 5명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교사가 그 교회에서 그 반에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한 거예요. 구역장도 그렇습니다. 구역장도 연초에 3가정으로 출발했습니다. 구역장에 그 3가정을 정말 내 식구처럼, 내 지체처럼, 내 가족처럼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들 3가정을 데리고 있으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그 가정들이 다 잘 되고 그 자녀들도 다 잘 되고, 3가정으로 출발했던 그 구역이 시간 지나가면서 4가정, 5가정이 되었다 그럴 때 그 구역장이야말로 그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빛이다라는 개념, 소금이다라는 이 개념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뭐 굉장히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해야만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조용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실로 빛과 소금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직장을 예를 놓고 볼 때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작은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쳐보세요. 자, 회사가 작은 회사인데 한 10몇 명, 종업원 한 10몇 명 되는 그런 작은 회사입니다. 들어가 봤더니 이 청년이 그 회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의 비전도 없습니다. 회사가 점점 매출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야, 여기 있어봐야 뭐 비전도 없다, 희망도 없다, 내 성장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이 1년 지나서 한 사람 떠나고 2년 지나서 또 한 사람 떠나고, 그래서 몇 년 만에 10몇 명의 직원들이 줄고 그래서 7명, 8명, 5명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 청년도 좀 마음이 조급해지고, 야, 내가 여기 있다는 나도 이거 견딜 수가 없겠다 하면서 자기도 그 회사를 떠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나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그 회사를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그 업계를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업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책과 여러 가지 주변의 자료를 모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 회사가 그렇게 막 위기고 그렇게 막 쪼그라들 만한 그런 업종이 아니라 뭔가 변화하고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면은 얼마든지 가능성 있고 비전 있는 회사인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한테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만저만해서 우리 회사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자동차실은 떠나려고 그랬지만은 내가 이 업계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회사를 이렇게 좀 바꾸고 방향을 좀 이렇게 바꾸고 구조를 이렇게 바꾸고 또 우리의 모든 그 거래처도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서 조금 변화와 바꿈을 이렇게 하면 뭔가 회사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건의를 하고 그 사장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 청년과 그 사장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열심히 이 청년이 제안한 그 안을 가지고 1년, 2년 지나가면서 정말 좋아지면서 그 회사가 다시 한번 일어섰다라고 그럴 때 처음에 10명 가지고 출발했던 이 회사가 종업원이 20명, 30명, 50명 이렇게 되고 매출도 늘어나고 그리고 잘 됐다라고 그럴 때 그 청년이야말로 그 회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인 겁니다. 나라를 구하고 인류 공용을 위해서 일해야만이 빛과 소금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부터 초대왕 사울이 등극할 때까지 그 한 300여 년의 이 기간이 사사시대예요. 대략 주전 1000년서부터 주전 한 1300년 그 어간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서 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엘리멜렉과 나옴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련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의 공부에 생각해보니 여기서 농사 지을 수 없고 계속 흉년이고 비도 내리지 않고 그런데 요단강 건너서 모압이라는 땅에 가면은 어쨌든 거기서는 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피난 가자 해가지고 이 네 식구가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가요. 거기서 삽니다. 그러면서 이 두 아들들은 그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러면서 이 집안 식구가 전부 6명이 됐어요. 부부와 말론과 기련 그리고 모압 여인 자부 둘 그럼 전체 6명이 되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이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말론과 기련이 죽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참 마음이 상심되고 그렇잖아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하면서 마음이 어려운데 아들들까지 죽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어간에 베들레헴 땅에서도 이제 비가 내리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먹으면서 그 과부가 된 그 자부들을 이제 부릅니다. 불러서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베들레헴 땅에서 여기 왔고 너희들 만났고 다시 베들레헴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아직 젊고 자식도 없으니 또 남편들은 죽고 그랬으니 고향으로 굳이 내 고향으로 올 것이 아니고 여기 머물러서 너희들 좋은 남자 만나서 제가해서 새 출발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 자부는 이제 그렇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고 둘째 자부가 룻인데 이 룻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섬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는 거예요. 붙쫓았다. 아, 그 성경 말씀 이 표현이 참 놀랍잖아요. 붙쫓았다. 붙잡고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오미가 그래 그러면 같이 가자 해서는 그 둘째 자부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그 베들레헴 땅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그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세고 이세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룻이 모압 여자고 동시에 이방 여자인데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고 또 그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그 모압 여자 이방 여자가 어머니를 쫓아올 때 뭐 그래서 자기가 뭐 이렇게 해서 다윗 왕가를 만들고 내 후손을 통해서 막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런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만 늙은 어머니가 그것도 자기 친모도 아닌 시어머니예요.
늙은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어렵게 살 것이 불쌍해서 자기는 젊은 사람이고 자기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 나이 먹은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붙잡고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면서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이란 이 여인이 이방 여자고 모압 여인이지만은 자기 어머니를 쫓아간 그 행동이 이게 그 당시와 지금도 여전히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일을 우린 지금 보고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린 지난 20세기 때 30여 년 동안의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또 3년 동안의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일한 우리 어른들을 기억합니다. 대체로 누구를 기억하는가 하면은 무슨 김구 선생, 뭐 이승만 박사, 그리고 또 뭐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김상옥 이런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청산리 전투에 뭐 그런 장군들, 이런 장군들을 이제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일본군과 싸우고 청나라와 전투하고 러시아와 전투하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전장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은 우리의 선배, 우리의 어버이 세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런 분들 다 이렇게 추적해서 이게 어느 전쟁에서 이렇게 하다가 죽은 우리의 선배 누구다 하면서 이름을 다 끄집어내고 호적을 들춰서 그분들의 후손들에게 뭐 보상도 하고 보훈처에서 또 그분도 다 이게 국립묘지에 이렇게 영전을 모시고 다 그러면 좋겠지만 이름 석자 남기지 않고 어느 산골짜기에서 독립투쟁을 위해서 하다가 독립투쟁하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은 우리의 선배와 우리 어버이 세대가 수두룩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다 그러면은 이승만, 뭐 안중근, 그럼 참 기억하고 물론 그분들도 참 고생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이름 석자도 남기지 않고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정말 어느 산골짜기에서 독립전쟁하다가 죽은 그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도 어디 사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도 없는 그 사람들도 이 시대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6.25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6.25 전쟁 그러면은 인천 상륙작전한 무슨 메가더 백선엽 장군, 백인엽 장군 이런 사람들 생각하지만은 학도병들도 있었다. 학도병도 고등학교쯤 다니는 학도병들이 자기 키보다 더 큰 장총을 메고 괴뢰군과 싸우다가 어느 산골짜기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은 우리의 선배들도 수두룩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름을 다 안다 그러면은 나라 보훈처에서 다 보상도 하고 다 국립묘지에 잘 안장하고 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름도 남기지 말고 누군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어떻게 죽었는지 누구네 집 자식인지 알 수도 없이 그냥 죽은 우리의 선배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시대와 우리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나라를 구하고 이름을 날리고 노벨상을 받고 민족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야만이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른손에 하는 것 왼손이 모르고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인 겁니다. 어느 주부가 있다고 칩시다. 가난합니다. 남편 하는 일도 시원찮아서 돈벌이도 참 힘듭니다. 아이들도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고 바깥으로 겉돌고 그럽니다. 남편은 저 돈벌이 시원찮으니까 그저 술로 도박으로 세상을 허비합니다. 이 주부가 그 집의 여인이 안타까워서 늘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에 부르짖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좀 구원해 달라고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자식들 우리 아이들 구원해 달라고 눈물로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남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1년, 2년, 3년, 4년 눈물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지켜보시면서 그 여인의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면서 응답하시면서 남편도 잘 되고 돈벌이도 이제 시작되고 아이들도 다 이제 돌아오고 그런데 그 가정이 정말 좋아졌다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은 그 가정의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인 거예요. 빛과 소금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신자들이에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나 또 교회 바깥에는 넌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신자, 저들은 불신자. 근데 여러분, 정말 안 된 얘기지만 예수 잘 믿는 어느 장로님이, 예수 잘 믿는 어느 안수 집사님이 사업을 했다. 망할까요? 흥할까요? 망할 수 있을까요? 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 잘 믿는 어느 안수 집사님이 돈을 수억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기꾼이 수억을 투자해서 그 수억도 자기 돈도 아니고 사기쳐서 뺏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세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사업했더니 그 사업이 매년 20%씩 성장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업하면 다 망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업 잘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어느 분이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만나서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재앙과 우한 질고가 우리를 살살 피해 다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인지 뭔지 이게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그게 돌아다니면서 예수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이게 들춰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싹 피해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쏙 들어가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정말 미안하지만 걸릴 수 있어요. 안 걸리길 바라지만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그런 반문을 합니다. 아니 그럼 뭐로 예수를 믿느냐? 그래 반문할 수가 있어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사업에 망할 수 있다. 예수를 안 믿는 사기꾼도 돈 벌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40일 금식 기도를 40번을 해도 불치병, 난치병에 걸릴 수 있고요. 교통사고도 나갈 수 있고요. 사업하다가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과정과 결과가 다릅니다. 자, 먼저 안 믿는 사람을 얘기를 해볼게요.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사기꾼 얘기해 볼게요. 하다가 잘 됐어요. 사업이 성공했어요. 돈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돈 가지고 교만합니다. 위에 사람이 없어. 그냥 다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고 온통 다 지 세상인 것처럼 교만하고 소리나 뻑뻑 질러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선하게 유익하게 사용하지도 못해요.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또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면 낙심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술로 도박으로 세상을 탕진하다가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과정과 결과예요. 근데 우리도 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지만 우리도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분명히 예수 안에서는 참 복된 일이 있고 그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 잘되고 다 강건케 되는 것 줄 알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그 어렵게 된 일을 가지고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지?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찾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잘못된 삶이 있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이 있었지. 그러면서 그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통회, 자복하고 눈물, 콧물 쏟아하면서 회개하고 그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치시려고 이렇게 하셨군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겠사오니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또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붙들고 또다시 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메시지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더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해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또다시 주신 기회를 붙들고 또다시 성공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삶의 과정이고 내용이고 결과인 거예요. 잘 되면 어떡할까요? 잘 되면 겸손한 겁니다. 다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지혜롭게 유익하게 유용하게 선하게 복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업하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사기꾼이 사업한다고 해서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사기꾼이 해도 흥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해도 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와 아니 믿는 자의 삶은 과정과 결과가 그 내용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습니다. 사뭇 다르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여인의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남편한테 핍박당하고 아이들 그렇게 바깥에 겉돌고, 남자는 나가서 술 먹고 도박하면서 들어와서 손찌검이나 하고 살림이나 때려부시고, 그러면은 이 여인은 살 길이 없어요. 믿음 없는 여자 같으면은 집을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요. 그러나 자기 믿음을 가지고 남편 이름 불러가면서, 자식들 이름 불러가면서 1년, 2년, 3년, 4년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면서 가정을 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니 믿는 사람의 삶의 상황은 거의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과정과 결과가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찾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일으켰을 때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고, 잘 됐으면 감사하고 주신 재물을 유용하게 유익하게 복되게 사용했으면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은 비슷하지만 과정과 결과가 사뭇 다른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가꾸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가정이라는 이 뜰을 잘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이 교회라는 뜰을 잘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직업, 직장이라는 이 뜰을 잘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70년, 80년, 90년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뜰학을 잘 갖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 꽃을 심고 유실수를 심고 잔디를 심고 작은 울타리도 만들고 과일나무도 심고 전지를 해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물을 주고 비를 주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정원을, 가정이라는 정원, 그리고 교회라는 정원, 자기 직업과 직장이라는 정원을 잘 갖고 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고, 그렇게 잘 갖고 가는 그 삶이 진정 그 인생 속에, 그 상황 속에서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귀한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 시간에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기려 박사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장기려 박사, 사진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장기려 박사예요. 경성의전하고 있었습니다. 경성의전. 이 경성의전이 서울의과대학의 전신입니다. 경성의전이 발전돼서 서울의대가 되었는데 이분이 경성의전을 수석 졸업한 분이에요. 장기려 박사, 진실된 기독교인입니다. 부산에 있는 복음병원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부산의 복음병원 한번 볼까요? 이게 부산의 복음병원입니다. 여기 원장으로 계셨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가 저 큰 병원에 원장으로 있으면서 집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사모님이 싹바느질을 하면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의사들 그 흰옷, 의사들 가운, 환자들 환자복, 그거 싹바느질하고 재봉질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병원의 원장께서 아니 그래도 넉넉한 생활비와 월급을 줬을 텐데 왜 뭐로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셨을까? 그 주신 그 월급을 가지고 병원비 없어서 쩔쩔매는 환자들은 다 이걸 오른손과 왼손 모르게 병원비 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다 갖다 줄 데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싹바느질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장기려 박사가 국민훈장 모란장도 받고 부산 시민상도 받고 막사이 상도 받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저 마수에 있는 모란 공원에 안장되시고, 그 모란공원에 안장된 이 묘비입니다. 이 묘비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주님처럼 살다간 의사 장기려 박사 이렇게 써져 있답니다. 주님처럼 살다간 그런 의사 장기려 박사.
당신은 가진 것도 없고 집 한 채 없고 동산 부동산 없이 그렇게 살다가 싹바느질 하면서 사모님 싹바느질 하면서 이렇게 사시다가 정말 인생을 빛으로 소금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분이죠. 이 사진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꼭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재산 털어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싹바느질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이 교회가 됐던 가정이 됐던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됐던 어디가 되었던 내가 참으로 조용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조용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진정 축복을